오늘 26년도 2월 14일 안식일 교과 총제목 하늘시민권. 제목 보니까 좋습니까? 네, 저는 이 제목만 좀, 보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선생님이, 아멘입니다. 아, 근데 시민이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시민 될 수 있는 자격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재된 사람, 예. 거기에는 뭐가 있는 지역입니까? 영광이 있는 지역이지. 예,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우리 땅이죠. 우리 땅, 지구 땅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구 땅이 땅 위에 세워진 건 뭐예요? 에덴, 에덴의 새 예루살렘. 아멘입니다. 우리는 내 땅에 가요. 내 땅에 최종 목적지. 우리 조상, 우리 본향이라 본향,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기억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을 뭘 구하는 걸까요? 뭘 구하면 될까요? 영광을. 아멘입니다. 그게 시민권 자격자가 영광 보존자가 영광이 있는 지역에 가려면 영광 보존자가 가야 돼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뭐 한다고? 염려가 하지 말고 이거 구하면은 하늘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참 시민자가 되는 게 참 얼마나 그 조건을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 요번에 이 하늘 시민권을 갖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걸 교훈받는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그러면은 보자. 여기에 한번 봅시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곤 합니까?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구원의 확신, 아멘. 영광. 영광을 이해하면 구원의 확신이 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라 하는데 이게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빛을 거절한 자들, 아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합니까? 영광을 교통시키. 아멘입니다. 그거를 빛을 가리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본뜻을 거역한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법을 거역했죠. 선악과를 먹었는 게 법을 거역한 거잖아요. 그 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법이라 그랬잖아요. 영광. 십자가에서는 영생하게 하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영생가는 원리가 차단된 것을 개통시키는 게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빛을 가리고 등지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광 거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빌립보 3장 21절은 이게 여기에 보면 하늘 시민권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약속되어 있는가? 자, 하늘 시민권자가 되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이 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죠. 지난가에도 나왔었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이걸 한마디로 하면 다른 단어로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주 통치권. 우주 통치권은 뭘 한다 그랬습니까? 영광. 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는데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옷을 갈아입힌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시민권이 되는 거예요. 시민권을 기다린 자는 빌립보 3장 21절을 이해하면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기다리는 자는 빌립보 3장 21절을 뜻을 이해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뭘 간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죠. 영광은. 참, 네, 이렇게 좋은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니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은 뭘 담대하게 하는 게 담대함입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을 기다리는 자는 영광을 구하는 자인데 거기에 담대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해준다고?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8절에는 무슨 말이 있나 보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거는 저 같은 하늘나라 갈 자들 시민권 얻을 자들의 그 자세를 설명해 놨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뭘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광을 구하지. 영광은 뭐하고가 합쳐져 결합된 게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빛과 물. 예, 물하고 빛은 뭡니까? 빛은 다르게 하나님의 말하면 성령. 예, 성령. 그렇죠. 예, 성령을 생기.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늘 시민권자. 성령은 하나님의 빛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가 되려면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는 하나님의 빛, 창세기 1장 3절이 빛인데 그 빛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몸으로 변케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영이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게 시민권자가 되는 그거를 담대하게 구하라.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면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는 영생 못 간다는 거잖아요. 제 결국은 뭐라고요? 인자를. 네. 비자 신청, 시민권, 영주권 받으려면 뭐 하라? 영주권 받으려면 시민권자가 되려면 뭘 하라? 영광을 구하라. 요번에 참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도. 실망스러운 세상의 통치 체계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며 아무나 시민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시민권자가 되는 게 아니죠. 후보자인데 탈락도 될 수 있고 합격도 될 수 있어. 그것이 조사심판의 핵심이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법이 조사심판을 어떤 법에 기준을 해서 OX가 나오느냐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과 책임이 주어져 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은 하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고 책임이란 그것을 알고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과 영생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하늘 시민권의 약속에 굳게 서야 한다.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에 대한 포괄성, 단순성, 완전성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해를 해라. 그 말씀이죠. 세상에서 근심 염려가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속의 경륜. 아멘입니다. 예. 영광 가운데서 구속의 대경륜이 나오게 되죠. 우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스가랴 6장 12절 13절에 구속의 대경륜법을 보호자의 기초법으로 세울 때에 아무 우주에는 아직까지 물질이 다 이 은하계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봤습니까? 영광 가운데서 지구의 아담과 하고 선악과를 먹는 걸 보시고 구속의 대경륜을 세워버렸단 말입니다. 참 진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근심 염려가 있지만 당연히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크기가 무게가 무거우냐 가벼우냐 따라서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돌보심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돌보심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구주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미덕과 본보기를 강조하는 가운데 좋은 모분을 따르며 무슨 일이든지 하늘의 덕목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 이번에 제목이 너무 좋은 게 하늘 시민권. 참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보기를 한번 봅시다. 하늘 시민권자가 되려면
본보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보기 원래는 예수님이 본보기가 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스님도 본보기가 되셨는데 이 서론에 보면은 부모 역할을 잘하면 아이가 부모 따라 커진다. 그걸 부모의 교훈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네요. 여기는 서론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유명인들의 사생활 문제, 엉망진창의 삶은 이런 지금 세상이라는 것이고 빌립보 3장 17절에서 19절에 본보기가 뭐냐를 하면 여기 나오네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유 사도 바울 대단하시네요. 나를 본받으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명확하게 뭐 다메섹 성의 영광을 바꾸랬는데 그 말 하신 말도 하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와 같이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렇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참 이 눈물 흘릴 만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등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는 것은 어떤 걸 하는 게 영광을 등지는 거라 그랬습니까? 영원불멸설. 영원불멸설은 생기가 존재적으로 바뀌면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영광 보존자예요. 영광 보존자의 본을 따르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원수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너희 떠나라. 이건 조금 전에 그 잘못된 그렇게 하는 거는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 그는 애정의 비단실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과 연결시켜 둠으로써 사람들을 자기 편이 되게 한다. 그 결합의 관계가 부모, 자식, 부부, 사회 등 어느 관계든지 그 결과는 동일하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간 사람들은 의무에 대한 자기의 확신에 따라 행할 만한 충분한 용기와 독립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멘. 여기 참 단어가 너무 참 기가 차는 단어를 넣어놨네. 애정의 비단실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과 연결시켜 둠으로써 이 내용 이해 가시죠? 이 단어의 내용을 이해 가시죠? 네. 영광을 거절하게 하는 데는 지인 또 가족 이런 사람들의 그 연결해서 애정 그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그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비단실로 아주 그게 참 비단은 얼마나 부드럽고 매끄럽습니까? 참 단어 너무 적절하게 썼네. 지금 현재 이렇잖아요, 그죠? 그 대표가 아담이잖아요. 그 대표가 아담. 예. 하와가 아담한테 그렇게 했죠, 그죠? 하와가 비단실 같은 애정으로 이렇게 했죠. 지금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부부, 사회관계 이래서 다 뭘 한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돌아. 십자가는 영광을 개통시켰는데 영광하고 반대선 빛을 등진 자 아담과 하와가 빛을 등진 것처럼 가족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한다. 참 영감의 말씀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육체의 일을 따르게 하는 악에 대응하기 위해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구주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같은 자리에 서며 좋은 모범을 따르라고 한다. 여기 뭐 십자가 앞에서 구주가 필요한 죄인. 근데 우리는 죄인은 죽잖아요, 결국은. 근데 십자가의 영광을 개통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도 영광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해.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하나의 열쇠 고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아멘.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뜻을 뭘 말하는 걸까요?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게. 어떻게 하면 굳게 서는 건가요?
둘째 날입니까? 예? 둘째 날. 둘째 날? 네. 음, 월요일, 월요일 소지. 아, 예, 예. 그거 하라 했는데. 지금 월요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강통님이 부탁했는데 또 이렇게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과 월요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자, 주 안에서 굳게 설라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걸까요? 굳게 서는 게. 예언을 공부해서 예. 그 사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지고 있는. 아멘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래 영광으로 우리가 사상화되면은 예언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영광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다메섹 석상이나 이런 영광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쫙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나 하면은 굳게 서게 돼요. 주 안에서 굳게 서게 돼요. 영광 보존자는 빛이 하나님의 빛을 원해가지고 하나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영광 보존자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하냐면 시민권자의 그 티켓을 받을 그 뭡니까? 준비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또 나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에게. 이거 진짜 이거는 너무 커다란 교훈이 들어가 있는 거. 아주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는 교훈이 이 빌립보 3장 21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늘 시민권자가 되려면은 빛을 공부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빛의 옷을 입어야 하늘나라 가는데 영생하는 생명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는 우주 통치권이 빛인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생성하는 그것으로 너희들에게 옷을 입혀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빛으로 온 세상을 거대한 은하 그 수십억 개가 있는 그 거대한 은하를 갖다가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혀주는 이게 시민권자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시민권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할 그게 없어요. 여기도 나와요. 아멘. 예.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빌립보 3장 21절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산 빌립보 3장 21절과 유사한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하는 그를 성경 말씀이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여기도 보면은 가죽옷을 벗기고 난 뒤에 벗음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육신의 이런 몸 받고 더 그리스도와 같은 형체로 바뀌는 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뭘 한다고? 재림할 때 영광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하면은 그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재림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뭘 한다고? 육신의 몸이 아니라 생령으로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이게 영광스러운 상태인데 이게 바로 뭐 주 안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 우리를 주 안에 굳게 서게 하는 거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거를 확신하게 되면 믿음이 굳게 선다라는 거죠. 자, 근데 누가 보면 2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에 뭘 또 설명을 해 주시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영은 퓨뉴마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저기 뭐고 살과 뼈가 없는데요. 자, 우주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우주의 구성 원리가 우주는 물질하고 물질하고 네. 에너지하고. 그렇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살과 뼈가 없다는 건 물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에너지. 그러면은 영생하는 에너지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금령. 영광. 맞죠?
존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살과 뼈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존재자이기 때문에. 근데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 말은 이건 다르게 말하면 창세기 1장 3절이 빛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3절이 빛이 영이다고 아멘. 성령이다고 여기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존재자다 이 말이야. 영만 빛이 아니다 이 말이요. 나는 빛하고 그 우리가 존재하게 하는 우리는 육신이고 하나님께서도 신성으로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도 물질과 영 우리도 호흡이 있고 물질 우리는 육신이 있고 이런 존재자라는 거죠. 빛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나는 있느니라 하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은 네. 살과 뼈가 없다. 이게 우리의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는 성령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이게 진짜 너무 오늘 은혜스러운 말씀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며.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신고 이 말은 뭘까요?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말은 뭘까요? 육체. 예, 우리 인생에서 썩지 않는 씨앗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럼 다시 네. 살아난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나요. 영광스러운 영광의 빛으로 옷을 갈아입으니까. 그렇죠. 약한 것으로 신고 우리 지금 약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네. 약해요. 근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에너지로 빛으로 옷을 입으니까 강할 수밖에 없죠. 육의 몸으로 이게 이제 제대로 나오네. 육의 몸으로 신고 우리가 육신 때 뭘 심어야 되냐면은 영생하는 생기를 받아들여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아멘.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인생이 태어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생도 없어요. 육의 몸이 없은즉 또 영의 몸도 없느니.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고 아버지 살아계시고 엄마가 살아계실 때 내가 너무 감사했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있게끔 해준 거 나에게 잘하고 못해주고 이걸 떠나서 옛날에 가난했는데 뭐 잘해주고 뭐 엄마 옷 사달라 하면은 뭐 에이 뭐 저거 뭐 안 해주고 이랬잖아. 우리 팔남매가 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뭐 왜 저러나 하고 속이 상한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나 준 것만 해도 고마워.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4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다 잡는 것이 하고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이요? 7번. 아멘입니다.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때죠. 그럴 때 나팔 네.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썩지 아니한다면 우리 지금 가만 놔두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보존자들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시켰어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게 뭘 입는다는 거예요? 빛이요. 아멘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삼키는 게 뭐가 사망을 삼킵니까? 영광이.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 하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곤란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빛하고 같이 이해가 되어야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등져버리면은 사망에 가게 돼 있다는 걸 우리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으로 입각할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너무 좋죠. 이렇게 네,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가 되게 하는 주 안에 굳게 서게 하는 그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재림이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게 뭔 말일까요? 아멘. 영광의 빛을 입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 시민권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영광 영광을 보내야 됩니다. 아멘. 영감의 교훈 읽어주시고요. 하늘 시민권의 증거,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이들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상은 그들이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데 대하여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가? 그들의 방종하고 안위를 좋아하는 행동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못 나타낸다. 그들이 당신의 품성을 잘못 나타냈음을 시인하심 없이 그분은 세상 앞에서 어떤 두드러진 방법으로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수 없으셨다. 아멘. 아멘. 참, 진짜 오늘 이 영감의 교훈 참, 이건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하늘 시민권의 증거, 우리 지금 조금 전에 했죠. 예. 그러면은 하늘 시민권을 증거하는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이들은 그분의 뭐를 이름, 하나님의 빛.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름이 하나님 빛이고 성령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늘 시민권자가 되게 하느냐? 하늘 시민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박탈시키려고 노력하느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느냐? 십자가의 본 이치를 깨닫느냐? 이게 하늘 시민권이 되는 증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전달하고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영감의 교훈이. 세상은 그들이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 하늘 시민권자들은 특별한 백성이죠. 그죠? 어떻게 사실을 추론할 수 있냐고. 영광 보존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데 대하여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가? 하늘 시민권자가 되는 거 제시하는 거를 영광 보존자는 하겠죠. 지금 나온 대로 말씀대로. 근데 영광을 모르면 제대로 제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참 중요합니다. 하늘 시민권자 우리가 에덴의 본향에 내 고향에 내 조상의 고향에 조상 위에 아담과 하와의 그 살던 지역에 지어진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시민권자가 되려 하면 그 터 위에 세우신 새 예루살렘에는 영광이 가득한 그 지역에 가려 하면 시민권을 티켓을 뭘 해야 주느냐? 위에서 지금 여기 성경 말씀 너무 좋았죠. 다 여기서 영광을 설명해 주고 있죠. 영광 보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방종하고 안위를 좋아하는 행동,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못 나타낸다. 이런 일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는 영광과 예언에 대해서 방종하고 안위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빛이죠. 잘못 나타낸다. 이 잘못 나타낸다는 게 뭔 말일까요? 영광을 이해 못한다는. 그렇죠. 물과 성령 하는 성령에 대한 개념을 바로 못 깨달으면은 잘못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당신의 품성을 잘못 나타냈음을 시인하시면 없이 그분은 세상 앞에서 어떤 두드러진 방법으로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의 품성 영광에 대해서 그 이해가 바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못 해준다는 거예요. 빛으로 못 입혀준단 말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나요? 아멘. 하늘 시민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포함된다. 이렇게 맞는 말만 적어놓으니까 참 너무 좋네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궁극적인 약속에 굳게 서라고 한다.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다고? 영광을 깨달았어요. 아멘입니다. 여기 했는 이 내용을 다 깨달은 건데 실질적 물리적인 영광을 접했잖아요. 맞나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전도만 하러 다닌 거지. 무슨 전도? 시민권이 되는데 증거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증거하러 다닌다 말이죠. 자, 지금 현재는 교과 공부 화요일 소지가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자, 여러분들 영광과 예수 그 하늘나라 가는 게 내가 정확한 하늘 시민권의 티켓을 준비가 됐다 장착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항상 기뻐요. 맨날 좋아서 난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라. 기뻐 안 하라 해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래 되면 뭐가 염려가 됩니까? 다음은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를 했던 기억절이네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영광 공부하고 난 뒤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는 걸 좀 이해가 됩니까? 인정합니까? 아멘. 아멘. 저도 영광 보존하기 전에는 마음의 안정, 안착, 평안 이거보다는 미래에 내 또 노후 걱정도 하고 내가 또 사람들 어떻게 막 많이 얘기 막 안 해야 되는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뭐 그런 게 정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 뭐 저만 맞습니다. 느끼겠습니까? 영광 보존하신 분들은 점점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되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의 내용은 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보다 못하다. 뭐 공중에 나는 새도 뭐 하나님께서 뭐 다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만 연구 좀 많이 해봐라 이 말이네요. 한마디로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하늘 시민권을 딸 생각만 주구장창해라 이 말이잖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네. 영광 보존자들은 딴 생각이 안 들어고 맨날 앉아서나 그게 머리에 들어와 있지 않던가요? 주야로 묵상,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멘이죠. 영광에 대한 포괄성과 단순성과 완전성에 대한 이것에 대해 궁금한 거, 캐션 마크 나는 거를 무엇일까? 그거 자꾸 머리에 들어와 앉아 있지 않던가요?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지금 가까이 문 앞에 이런 걸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까? 네. 정말로 느끼게 돼요. 지금 뉴스 보니까 환경이 참 엉망으로 돼가고 있더라고요. 어디더라? 요번에 뭐 겨울 홍수가 내려서 거기는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그리고 저기 어딥니까? 이탈리아 쪽에 완전히 저도 거기 한번 여행 갔다 왔는 지역이 내가 갔던 지역인데 바다하고 근접해 있는 이름 까먹었는데 물이 막 그냥 골목길로 막 바닷물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도망간다고 난리고 뭔 이런 세상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뭘 하는가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티켓팅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 운행 전용기가 뭐냐면 하늘 운행 전용기가 영광이죠. 영광의 구름이 우리 운행 전용기가 내려오면 티켓팅 한 사람들은 그거 타면 돼. 예수님이 태워주거든. 빛으로 옷을 입으면 중력을 끌어당긴 중력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우리가 구름에 탈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얼마나 참 이런 세상이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 1장 19절 보니까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성령으로 우리가 영생 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름 가운데 있는 빛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옷을 입기 때문에. 이해 갔습니까?
네. 빛으로 옷을 입어야 하늘은 우주복이잖아요. 그거 안 입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그죠? 예복. 육체의 몸으로 남아서 죽음의 길만 가게 돼 있고 우리 사람은 사람에다가 뭘 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게 우리가 초자연적 신생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빛으로 우리가 옷을 입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걸 빌립보 1장 19절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빛이요. 있습니다. 네.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못 가요.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게 이제 담대하게 되는 거는 점점 확증하는 거죠. 아,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에 포르투갈에서는 강한 바람을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시편 29편 11절에도 보면 백성에게 평강과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진짜 복을 주는 영생의 복이잖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고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평강을 이룩해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시민권을 티켓팅하는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마음이 화평케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지. 안 그러면은 맨날 걱정이야. 사소한 걱정을 하고 앉았어. 이 땅에서 살 때 내가 뭘 의해야 되노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 믿음으로 의롭다는 게 이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하는 게. 어떤 것은 예. 우리에게 6천년의 구속의 대역사로서 우리의 영광으로 의롭게 되어버리잖아요. 이걸 우리가 확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의인으로 칭해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뭐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하나님하고 그 휘장이 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탁 트여 버렸다는 거죠. 화평. 한 하나님의 아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참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다시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분 안에서 쉬라. 그대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며 이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다. 확고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라. 그대는 판단하는 데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라. 그분은 지혜이시다. 그분은 빛이시다. 그분은 능력이시다. 그분은 그대에게 피곤한 땅에서 큰 바위와 같으시다. 그분의 그늘 아래 쉬라. 그대는 지혜가 필요하며 예수께서 그것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좋아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한 번만 말하는 게 또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그분 안에서 쉬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님. 근심 걱정을 예수님한테 맡기라는 거죠. 그 맡긴다는 의미가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하면 맡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것. 예, 영광을 개통시켜줘서 내가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시는 그게 우리를 괴롭하는 거를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그분에게 맡기라 이 말이죠. 그것은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이 바로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영광을 개통시켜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져서 두 번째 칸의 영광이 첫째 칸 지구가 있는 데가 어딥니까? 원형으로는 어디예요? 에덴 동산 위에죠. 거기에 우리 땅이죠. 다 개통을 시켜주잖아요. 그래 이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을 원하면 성령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확고하고 그러면 확고해지는 우리가 분명하네. 그럼 용감해지고 씩씩해져. 사는 데만 열심히 교회를 댕겨도 내가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하고 확고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맞네. 씩씩하게 용감하게 그대는 판단하는데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금방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길은 두 길인데 어느 길을 택하느냐는 모르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굳게 붙들면은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이해하고 시민권을 받으려면은 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의 속성과 본질의 공부를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것이 하늘 가는 티켓팅을 하는 데에 열쇠의 키라는 겁니다. 그분은 능력이시다.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능력을 행사하시죠. 그분은 그대에게 피곤한 땅에서 큰 바위와 같으시다. 그분의 그늘 아래 쉬라. 그분의 그늘 아래 쉬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빛을 원해라 그 말이죠. 그대는 지혜가 필요하며 예수께서 그것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아낌없이 주시죠. 그 안 주실 분이 그거 주시려고 하시는데 안 받아서 문제지. 제발 받으래도 안 받아서 문제지.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처음에도 그랬지만 끝으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은 뭘 해야 되는 나처럼 다메섹에서 영광을 직접 받듯이 너희들도 늦은 비 성령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령을 바로 개념을 깨닫고 이래 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이게 뭔 말일까요? 보지 못한 자를 예수님은 보게 했습니까? 네. 맹인은 눈을 뜨게 했는데 뭘로 뜨게 했습니까? 영광으로. 아멘입니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랍비들은 봤는데도 영광에 대해서 영안이 없었죠. 네. 하나님의 빛에 대한 그 보는 눈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는 눈도 있고 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이거 했죠. 그죠? 했죠. 예. 자, 심판의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의 기준이 영광. 아멘입니다. 심판을 놓고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러 오셨는데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 직접 이 땅에서 조사 심판은 지금 하늘에 가서 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그거를 먼저 1차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영광이 개통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을 아니라 십계명 위에법인 십자가에서 원본 십계명의 원본을 말미암아서 내가 믿게 된다 이 말이래요. 이 말이라고요. 영광이 죄와 사망을 물리치잖아요, 그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이게 의라는 거죠. 의. 영감의 교훈은 이름 영감 교훈 다 나왔네. 네.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고 염려와 근심을 맡긴다고 주께 맡긴다고 맡겨집니까? 어떻게 해야 맡겨집니까? 영광을 보존하는 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한 건 십자가에서 뭘 주시기 때문에 맡겨지는 겁니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예, 영광이 개통됐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 걱정 이거를 깨달아야 우리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예수님한테 다 맡기면 뭘 어떻게 맡긴다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과 이 땅의 모든 그 잘못된 것을 완전히 없애는 게 영광법이 들어오면은 영생 환경이 시스템이 돼 버린다는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의 염려 근심은 주께 맡긴다는 그 의미라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의 뜻대로 구할 때 그의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평안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건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는 건 뭐를 지킬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건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영광 가운데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잖아요. 네.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거를 원하면은 하나님 빛은 모든 사물에 오버올, 뚜루올, 인올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사물을 통과하는 건 하나님 빛이에요.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뭐냐 하면은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4장 7절.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생각을 지키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원한다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여기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의미에서 이거는 그 푸르레오라는 단어가, 지킨다는 단어가 방어한다라는 군사 부대하고 관계가 있다. 그때 쓰이는 단어다라는 말이네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군사가 적이 쳐들어오면은 막 그 주변에 막 그 아군들이 막 지켜주잖아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안전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부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너무 좋지 않나요? 아멘. 주의 법이 뭡니까? 주의 법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걸 사랑하는 자라는 뭔 말일까요?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원하고 전하는 것. 그것도 맞고, 그 원하고 전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말씀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예언신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것이 큰 평안이, 이게 그때 그렇게 기쁘잖아요. 우리가 영생에 대한 원칙을 이해할 때 기쁨이 오지 않던가요? 아멘.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떼내려고 사단이 아무리 노력해도 단단한 끈으로 묶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 뭐 6가지 뭐 덕목이 나오는데요. 참되며, 참되며의 말씀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이 진노가 내리는 것을 말하네요. 그러면은 진리를 가지면은 진노를 안 받게 되죠. 그게 참된다라는 의미로 보이네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참되는 거랍니다. 진리가 뭡니까? 아멘입니다. 여기 보면은 혼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되는 거는 어떻게 할 때 혼잡하게 된다 그랬죠? 영혼 불멸설 들어가 보면 혼잡해지고, 오직 진리는 단순 명료해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게 이제 참되게 하는 거랍니다.
뭐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이거 보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고보서 1장 18절 보입니까 글자가? 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거 아멘. 낳으셨다 하는 게 생산을 의미하잖아요. 아기 낳는 거잖아요. 아기 낳을 네.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죠? 네, 야,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이 시편에 나옵니까? 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사상과 똑같은 사람을 복제해냈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그 단어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사람에서 영생자로 새로 진짜로.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했다라는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게 이게 음. 아노덴 겟나오예요. 거듭남을 의미한다고. 네, 네.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영광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야. 눈물겹죠. 거듭남이네요. 거듭남입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영광을 이해한 자에게 오늘날 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자로 가게 한다 이 말이라고. 이게 네. 참된 말, 참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참 눈물겨운 그 말씀이죠. 우리에게 야, 가슴을 진짜. 진짜 우리에게 이 영생자로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아멘. 시민권 티켓팅을 확실하게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게. 거짓이란 건 무슨 거짓이에요? 여기 거짓은 무슨 진리. 거짓? 예, 영혼 불멸설 들어간 거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란 말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사랑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오면서 뜨거워지잖아요. 우리가 진짜 아멘. 좋네. 이런 거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 나지 않기 때문이라. 모든 아멘.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는 그게 참되다. 경건하다. 일구이연하지 않고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 일구이연하는 것도 맞는 거고 또 어디 일구이연 진리를 말하는 아멘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진짜 경건은요. 순수 진리 전하는 것을 경건이라 한다고. 네. 사랑과 인내로서 온전하게 되는 거고 옳게 되는 거는 뭐가 옳게 되는 건가 하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명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하는 게 뭘까요? 은혜에 참여하려면은 구속의 경륜의 뜻을 알고 아멘입니다. 참여하는 거죠. 예. 영광하고 그죠? 주를 향하여 이 네.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죄가 물러가는 걸 말하는 거죠. 죄가 물러가게 하는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빛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입니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시죠. 완전한 순종에 완전한 쉼이 있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슬기로우신 대명장께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풍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완전한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한 순종일까요?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영광의 보존 되는 것. 영광 보존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을 하게 돼.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도 전하라면 예 하고 전하는 게 순종이죠. 그렇게 네. 되면은 뭐가 있다고? 쉼이 그냥 완전한 쉼. 뭐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시민 영생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는 게 말씀이 성경 말씀은 인류의 구속에 대해 겪는 예언이잖아. 예언. 인류의 구속에 대해 역사 그 무한대에서 유한대로 온 전체의 하나님께 구속에 대해 경륜으로 어떻게 구원을 시킬까는 역사 이게 바로 말씀이잖아요.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전에보다 영광 공부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안정이 됩니까? 아멘. 예. 그 하나는 좀 맞더라고요. 그죠?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이해를 하면은 이른빛 성령을 받는 때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늦은빛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늦은빛 받잖아요. 그렇게 일요일을 안 지키면 혹독하게 괴롭히는 일이 있어도 사실은 우리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힘이 있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슬기로운 대명장께서 자신을 맡긴다면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될 그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뭘까요?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뭘까요? 빛으로 옷을 입는 것. 아멘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으로 병케 하시리라. 그 전에 늦은비 1차로 늦은비 받고 지금 현재 이른비 받고 순서가 지금 현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해되면 이른비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요일 휴무령이 내리면 늦은비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산자들은 여섯째 재앙 때 빛으로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번에는 영감의 교훈이 2개나 나와요. 여기에 또 나와. 가장 헌신적인 사람 사도 바울의 경험과 목사의 사업에 신성성에 관한 교훈은 복음 전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도움과 영감이 근원이다. 신성성이 뭘까요? 빛, 영광. 하하하. 복음은 성령. 뭘까요? 복음? 복음은 구속의 경륜, 예. 복음도 영원한 복음. 영생. 그렇죠. 영광. 그렇죠. 다 그렇죠. 이들에게 도움과 영감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야. 근원이 영감의 근원. 바울의 마음은 죄인에 대한 사랑으로 불탔으며 이게 지금 셋째 천사들이 되는 거잖아요. 네. 눈으로 뻔히 보이잖아요. 영생에 가는 아담과 하와처럼 반복하는 자들,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눈으로 뻔하게 어디로 간다고? 영멸로 갈 것을 보니까 애가 타는 거야. 애가 타는 거야. 셋째 천사들이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는 영혼 구원 사업에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그는 세상에 어떤 이보다 더 헌신적으로 끈기 있는 일꾼이었다. 그는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할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 그는 구주에 관하여 설교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참 빌립보에 적합하면서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미덕과 본보기를 동시에 강조하며 무슨 일이든지 하늘의 덕목을 생각하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우리한테도 전달이 되네요. 그렇죠? 셋째 천사들의 입장이 영광 보존자들의 입장이 같은 마음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족의 비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족했죠. 네. 그렇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까? 돌봐주셨죠.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죠.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준다 그랬지 않나요? 네.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지막 14만 4천인들에게는 영광 가운데서 뭘 내려줍니까? 만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죠. 매매를 금하게 된 14만 4천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서 풍성하게, 그때 풍성하게는 아니래요. 생명을 유지하게끔 주신댔어. 그 수많은 14만 4천인들에게 천사들이 아주 거대한 상은 차리지 못하고 간단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빛, 영광. 영광. 예.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걸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고 오늘 이번에 성경 구절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친구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죠. 친구를 구원해야 되겠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 못 모르는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값없이 준대. 빛으로 옷을 값을 받으려면은 이소연 씨가 그 지구 밖에까지만 대기권까지만 나가도 5천만 원짜리 옷을 입었거든요. 우리가 그 우주를 그 거대한 우주를 나가는데 속도가 엄청난 걸 입으려면 계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억대만 2억만 주면 줄게 이렇게 해도 갈 사람이 없으니 공짜로 준다는 거, 공짜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빛, 영광. 하나님의 무기예요. 여기 하나님의 무기. 그 죽은 자에서 티끌에서 끌어내시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으로 뭘 한다고? 영광으로 영성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빛을 계속 생성해 내셔야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영원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야 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빛을 계속해서 생성하셔야 우리도 하늘에 가서 중간에 가도 빛을 생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에너지 못 받으면 죽잖아요. 다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뭘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으면 우주를 마음대로 아멘. 우리 죽은 이게 자유로워지고 진정된 자유입니다. 우주도 네. 이 땅에서는 육신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빛으로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로워졌어. 그렇죠? 사망에서 해방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편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는 몸까지 자유로워져 버리는 거라. 그게 진리라. 진리가 빛으로 옷을 입으면은 그 뜻이죠. 성령의 지혜와 판단이 요구된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그 지혜로 우리가 판단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강건입니다. 성령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지표가 된다는 거죠. 빛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빛이 물러가 죽음이 와버렸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교 목사들이 배워야 할 중대한 교훈은 그들이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자기의 노력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친절, 인내, 결단, 확고함이 모두 필요하나 이것들을 신중히 분별하여 행사해야 한다. 목사들은 뭘 해야 된다? 성령의 지혜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상태 아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계급의 사람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의견이 다양해. 지금 현재 막 종교가 막 수도 없이 많아.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계몽된다는 계몽이 뭡니까? 바로 가르쳐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거를 알라 하면은 성령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야 돼요. 이게 관건이 키라 키 열쇠라. 예. 그래서 성화된 지혜와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그렇죠? 금요일 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뭘까요? 영광 공부를 계속하는 거죠. 네, 이름비 성령을 받는 네, 것. 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걸 말하는 거죠.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죠.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아멘. 특별한 영적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영혼 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미래의 어떤 때를 고대하는 대신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그분께서 자신을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게 할 것이다. 우리가 미래에 일요일 휴업령 내릴 때는 늦은 비를 받아고 기적도 행사하게 되지만 그때 일할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분께서 자신을 당신이 쓰시기에 날마다.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뭘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영광 지금 현재는 전해서 영광 보존자를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자들을 양성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깨닫고 전해야 된다. 그들은 날마다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발전시킨다. 이 봉사는 뭘까요?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가 봉사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날마다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일할 때나 공적인 유익을 위해 일할 때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 아멘. 사도행전 55쪽에도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게 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과 이거 이해 갑니까? 네. 날마다 뭐 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날마다 영광을 영광. 구했어요.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을 구했어요. 예, 성령을 구하셨어. 그가 영광이 임했을 때에 그 다음날 가서 병 고치고 기적 행사하는 거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갖고 하셨거든요. 아멘. 똑같아요. 우리 셋째 천사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모델로 해주셨다는 거죠. 사실과 또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 그분이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그렇죠.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굳세게 하고 축복하셨으면 아는 것은 헌신한 일꾼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일꾼은 하나님께서 무르익은 땅의 추수를 위해 이게 언제일까요? 무르익은 땅의 추수를 위할 때가 언제일까요? 셋째 천사 기별. 아멘입니다. 셋째 천사. 이게 우리가 지금 추수 마지막 추수가 셋째 천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추수꾼이라 그러죠. 추수꾼, 파수꾼, 나팔수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게 뭘까요? 모본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했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 성령 받은 자들, 말씀을 바로 이해한 자들, 예언하는 자들, 영광 보존자들, 하나님의 율법 보관자들, 그렇게 되는 자들은 모든 일꾼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르익은 땅의 추수를 위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당신의 교회에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 사용할 준비가 될 것이다. 아멘. 셋째 천사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멘. 셋째 천사가 되기 위해서 영광 준수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영광 준수자는요 우주법을 수보하는 자거든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가 바로 뭐냐 영광 보존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위해 준비해 두셨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보좌에는 뭐 그거는 세세토록 있게 돼 있잖아요. 예.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보물창고를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실 수 있다. 셋째 천사 기별 전하되 늦은 비 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가? 이렇게 제도가 되는데 왜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분은 당신의 계명을 충실하게 순종하는 조건으로 자녀들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다.
계명을 충실하게 이게 바로 뭡니까? 계명을 충실히 순종하는 자를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영광 영광 보존자. 보존자. 네. 하늘 우주법을 준수하는 자. 보존하는 자. 옹호하는 자. 네. 조건으로 그게 조건이에요. 자녀들의 귀한 약속을 주셨다. 그가 제거할 수 없는 짐은 없고 그가 흩지 못할 어둠은 없으며 하나님은 뭐 하늘나라 가면 24시간 우리가 낮 가운데 살지 않나요? 그가 능력으로 바꾸지 못할 연약함도 없고 그가 잠잠하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없으며 그가 인도하고 인정하지 못할 고귀한 소망은 없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 것이다. 그렇죠? 내를 바라보면은 능력이 나는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 실망하지. 우리 자신의 불한 점에 대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이건 누구나 느끼는 거죠. 그죠? 아멘. 빌립보 4장 8절에 뭐가 있는데 비춰보라.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영광 보존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셨네요. 실망스러운 세상의 통치 체계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며 이 조건이 있죠.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조건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죠.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과 책임이 주어졌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으로. 부활은 뭘 합니까? 영광으로. 영생은 무엇으로 합니까? 영광으로. 아멘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뭘 완전하게 합니까? 완전히 영광으로. 새롭게 하는 영광입니다. 한일 시민권의 약속에 굳건 이렇게 하는 게 시민권의 약속을 받는 거랍니다. 세상에서 근심 염려가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돌보심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구주가 필요한 죄인으로서의 미덕과 본보기를 강조하는 가운데 좋은 모본을 따르며 무엇이든지 하늘의 덕목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한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자죠. 그렇죠. 네. 영광 개통된 걸 깨달은 자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이해된 거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